요즘 군대를 대상으로 하는 예능 프로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뭐 이런저런 힘든 미션을 수행하는 거 보면 너무나 멋있어요. 사격하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외죽타기를 하다니, 그리고 작전을 짜다니,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근데 TV를 보다 보면은 이제 뭐 한 번은 이제 드라마를 보는데 이제 유격하는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였어요. 비 오는 날 유격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를 보는데 저희 아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해봤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안 해봤거든요. 총은 그래서 아니 그랬죠. 저는 사격은 1년에 한 번 도시락 먹으러 가는 날이었거든요. 2년 동안 유격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유격복이 따로 있다 뭐 이런 거를 전혀 몰라요. 행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군대가 저렇구나라는 걸 TV 보고 알아요. 저는 이제 뭐 모든 군대가 뭐 주특기가 다 다르니까요. 군대 갔다 왔습니다. 뭐 그런 표정을 안 보셔도 되고요. 군대는 갔다 왔고요. 군대 가서 무슨 훈련 해봤어?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이제 자주 물어요. 군대 가면 무슨 훈련 해봤어? 라고 물어요. 한 번은 저희 학생들이 이제 야유회를 가는데 남학생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어디 군대 갈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대호예요. 대호가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준이가 대답해요. 이제 뭐 어디 가야지. 그랬더니 이제 둘이 하는 얘기, 해병대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둘이 빡센데 가야 되겠다고, 해병대를 가야겠다.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군대를 쉬운 데 갔다 왔어요. 국방부 의장대를 갔다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바라보다가 사회 나오면 이렇게 바라보면 느낌이 달라요. 아시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모든 사람을 다 내 눈높이로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낮춰지면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서 행사하는 부대예요. 제가 나온 부대의 주 업무는 청와대에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 오면 이제 의장 행사를 하는 부대죠. 그래서 저희는 뭐 높이라든가 간격이라든가 각도라든가 속도라든가 그런 거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흰 장갑을 끼면 그 장갑의 높이가 다 맞아야 해요. 이번에 시가행진을 하는 걸 봤더니 깃발을 든 사람들이 손높이가 다 달라요. 그런 걸 보면은 저희는 많이 혼나죠. 왜냐하면 손높이가 다 맞아야 돼요. 이제 인사를 이렇게 총을 드는 높이도 다 맞아야 되고요. 모든 게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늘 서 있어야 되는데 한 30분 차렷하고 서 있기 힘들잖아요. 한 10분 서 있기, 차렷하고 10분 동안 아무 생각 안 하고 한 곳만 바라보고 있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걸 30분을 해야지 청와대 행사가 끝나요. 그러면 그 30분 동안을 서 있는 훈련을 해요. 처음엔 너무 힘들죠. 근데 반복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실력이 늘죠. 그리고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점점 날마다 믿음이 쌓여서 믿음이 성장하죠. 그런데 믿음이 성장만 할까요? 믿음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죠. 믿음을 떨어뜨리는 믿음의 방해꾼이 누굴까요? 지금까지 출애굽을 하고 나서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아이선 전투에서 처음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언약궤 앞에 엎드려서 원망하죠. 그러면서 7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속으로 생각했겠죠. 왜 지금은 모세 때와 다릅니까?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첫 패배인데 지금까지의 모든 승리를 다 잊어요.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다 잊어요. 여리고성에 정탐을 보냈을 때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는데 이제는 반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여리고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성장해서 요단강을 건너 들어왔는데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고 양강 나팔을 불어서 성벽을 무너뜨리고 승리했는데 양강 나팔이 부러져서 희년이 선포가 되고 자유가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승리의 왕으로 등극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하는 행동은 원망이고 불평이고 걱정이죠. 하나님의 왕 대신과 하나님의 임재, 자유에 선포했던 그 여리고 성의 그 전투를 잊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은혜를 잊어요. 지금까지 경험한 게 뭔데요? 아까 7절에도 나왔는데 아까 얘기했죠. 요단 저쪽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만족하고 살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요단 저쪽에 있던 부대가 어디냐면 아모리 두 왕이라고 하고요. 시온과 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 여리고성이 60개가 있던 성이라고 그래요. 여리고성이 60개가 있었대요. 신명기 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고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바산 왕과 그리고 시온 왕에게서 뺏은 땅이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세 지파가 머물고 있는, 성경에 보면 지도에 나오는 그 지파들 있잖아요. 그 지역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성인데 그 바산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뺏은 성벽이 60개래요. 성이 60개. 그리고 성벽이 없는 고을의 수도 엄청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이 찾아서 보니까 그 바산 왕이 바산의 성을 보니 성의 높이가 여리고성하고 비슷하대요. 높이가 9m이고요. 성벽 길이는 60km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돌문이 있는데 성문은 돌문으로 되어 있는데 돌문의 두께가 45cm래요. 성문인 두께가 이만한 돌문으로 되어져 있는, 두께가 이만한 성문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견고한 성이 60개가 있었는데 그 60개를 다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61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에서 36명이 죽으면서 첫 패배를 하니 너무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실패가 밀려오고 갑자기 가나안 사람들이 무서워지기 시작합니다. 40년 전에 정탐꾼을 처음 보냈을 때 민수기 13장 33절처럼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정말 이젠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렸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려요. 믿음이 성장하는데 그 믿음에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리게 만드는 그 방해꾼이 누굴까요? 그게 본인이죠. 하나님을 봐야 하는데 내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보이다 보니까 내 자존심만 세우게 되죠. 내 자존심만 세우느라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 말씀이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보이다 보니까 마태복음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죠. 이방인이 구하는 것을 구합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금액으로는 살아야 되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걱정되고,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대학은 가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직장은 가야 되고, 그 밑이 돼버리면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이 정도 집에서는 살아야 되고, 내가 생각하는 집 평수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차 크기가 있고요. 그리고서는 내가 그거에 만족하면서 만족한다라는 기준이 있죠. 그것이 떨어지면 나는 실패한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지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죠. 회개하고 돌아서야지요. 남과 비교해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야죠. 그게 믿음의 성장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돌아설 수 있고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여호수아처럼 낙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엇이 잘못이었습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를 물어보면서, 주님 무엇을 회개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성장되어, 날마다 믿음이 성장되어져 가는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데 걸림돌 하나에 넘어지면 믿음에 주저앉습니다. 믿음이 수직 하강합니다. 지금까지 주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면서 그것이 수직 하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묵상해 보면서요. 다른 이와 비교할 게 뭐가 있겠어요? 내게 행하신 일이 있는데,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비전이 있는데,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사역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내 비전이 무엇이죠? 주님, 내 사역이 무엇입니까? 를 묻는 게 아니고요. 주님, 나에게 원하시는 비전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어떤 비전을 이루시길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로 질문이 바뀌는, 우리 믿음이 늘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선일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